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내 느낌, 내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죠. 10년, 20년 믿어도 그냥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지금도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를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요, 우리를 볼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만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주님 마음에 매우 답답함을 드리는, 안타까움을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성도는 누구든지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내 느낌과 생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뭐 착하게 살라고 하셨죠, 뭐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부르심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자신을 주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결단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되어 갈수록 더욱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뭐 다 지당한 말씀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요. 예수님 믿는 지 10년, 20년 됐다 할지라도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도 있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는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성장하면서요, 뭔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다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부르심에 부합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향해서 여순이라 칭하시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순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부합된 삶의 변화의 일들을 늘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또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신학자들이죠. 그들은 주장하는 건 만민 구원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이단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지옥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영혼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없어져 버렸지,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그 주장은,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똑같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시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할 때 모든 사람은 만민 구원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요, 그 삶에 따르는 행위대로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에 대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데 있어서 차별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상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 사고가,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여자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종이라든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났을 때에도 그들이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왜? 여자는 수혜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든가 뭐 하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 게,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별이 없는 은혜가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말이죠, 남녀노소 할 수 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들은 구원에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그런 마음에 그런 느낌이 와서 우리 사모님과 잠깐 이제 집에 있을 때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이제 또 증거하는 내용들이지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고백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선량하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구원받을까요? 사람이 성품이 유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될까요? 그런 어떤 사람의 외형이라든가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주여 주여 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고, 지금도 유튜브 보면 그런 동영상, 그런 이야기, 유튜브의 내용들이 있지만은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주장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신자는 뭐겠습니까? 참 마음으로
내가 울어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새롭더라고요. 그래,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닌 양들은 나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모양 저모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는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천박한 신분의 출신이라고 해도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반열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양육하시는 은혜를,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주시고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영적인 신생아 상태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또 올바르게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르는 삶을 모습을 갖춰 나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그 핏덩어리를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보살피고 돌보는,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아니 그 사랑이 어찌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돌아보시면서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 내가 누구의 보호함을 받느냐,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냐, 이거는 내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나를 돌보는 자가 돌보시는 분이 누군가? 돌보는 자가 누군가? 내가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는가? 세상에도 이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세보의 주권자가 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걸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신학적으로 좀 깊이 생각하면요, 구원이라는 우리의 삶의 양육과 성화의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뿐만 아니라 영혼이 거듭난 이후에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세워져 나가는 양육,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양육이 끝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과정까지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냐? 지금도 우리를요 양육하고 계십니다. 누가 양육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막연하게, 아니면 그렇지 양육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보고 계세요? 누가 나를 양육하고 계세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고 복된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뭐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확실히 믿기는 내 공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도록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이들을 멀리하는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가 이상 끝,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그 돌아보시는 은혜에 나는 지금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면서 그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일을 결단하고 그 일에 각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거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배서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각성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것이 부족한 거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거 소홀히 여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무심히 넘겨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의 자녀로서 양육하시고 계신가를 보면서 12절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경건치 않다. 경건하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일들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볼 때요, 우리의 생활의 일들과 삶의 모습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찔림이 되는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다. 그 말은 다른 말이겠는 거룩하다는 것인데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너 하지요?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뭐 없다 말이지. 그렇게 직접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 모욕스러운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런 말을 주변의 사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너 뭐 교회 다닌다며 주일날 꼭 교회 나가야 된다며 그런 네 생활이나 내 생활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더러운 정욕들이죠.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정욕들, 욕심스러운 정욕들 말이죠. 이런 건 다 버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버리고 땅에 있는 것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이끄시는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또 12절 중반절 보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하고 더럽고 어둡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그런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신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은 근신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을 어떻게 보냐고 하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생을 살고 이 세상에서 육체 남은 때를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근신함을 개역 개정은 신중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근신함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상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중함이란 그 단어를 표현할 때에 신중하다는 건 뭐겠어요? 삼가할 것을 삼가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늘 모든 삶의 일들에서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중하다. 저 사람 참 신중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신하다는 말의 표현과도 뭐 일치가 되겠지만은요, 신중하다는 말의 표현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가야 될 것을 삼가하고 그리고 뭐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이 단어를 표현한다면 이 신중하다는 단어의 표현이 be care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be careful. 그러니까 주의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갈 것 생각하고 근신하고 말이죠.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살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을 때만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 살아갈 때에도 말과의 행실에 있어서 조심하고 주의를 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셀프 컨트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주신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의 모습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삶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삶의 일들을 아무런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계속 행하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니까요.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계속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더 심할 때는 징벌이 있겠죠. 징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받으신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세 말씀에 보면 정확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죠.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을, 이런 삶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은 모든 불법, 죄죠.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이요, 착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근데 정말 행하는 일들이 너무 선해, 착해. 너무 많은 일들이 선하고 착한 일들. 너의 자유들의 착한 행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말씀하면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영광을 돌리는 삶을 돌리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람이 더 이약해지고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사람들이 더 못돼진 것 같더니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먹칠을 하는 말이죠. 그런 삶의 결과를 우리가 이루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생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생을 살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며 또 환난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더더 연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확수고대하는 마라테 신앙을 살기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할 영광들이죠. 아멘, 아멘. 정말 은혜로운 성도가 세상 것에 연연하며 세상 것에 막 본통 그 집중해 살아가는 세상의 부귀영화라든가 말이죠, 뭐 이런 것들에 그 온 마음을 다 쏟으며 살아가는 그 성도 봤습니까? 그거 진실하지 못한 성도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소망 가운데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은 지 뭐 오래됐다고 하는데도 계속 내가 가만히 보면 추구하는 게 세상 것들이야.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되 진정한 나의 소망이 어디 있고 그 소망이 거기에 있다면 그 소망에 부합된 삶을 내가 매 순간순간 모든 일을 계획하며 모든 일을 진행하며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거기에 부합된 결정들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못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될 때에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그거야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이요,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건성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간절함으로부터 기쁨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살다 우리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재앙의 일들과 환난의 일을 생각하면요, 그때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라든가 세상의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붙들어들고 붙들지 아니하고 허황되게 붙들다가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그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며
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으니 그 소망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그래서 이런 소망 가운데 행하도록 오늘 우리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신 은혜가 함께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백성이라는 단어가 4절에 있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할 때 이 의미는 친백성이라는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주석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친백성이라는 게 단지 뭐 가깝고 뭐 이 정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여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 지금도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 양육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양육하고 계시는 은혜. 그 양육을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돌아보심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낼 뿐만 아니라 정말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